시편 3편은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듯이 이 시편은 노년에 이른 다윗이 아들 압살롬과 신하들의 그 반역을 당하여 쫓기는 상황에서 쓴 시로, 이 시의 배경은 그 사무엘상 15장에서부터 사무엘하 15장에서부터 18장의 이 역사적 배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가운데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었고 인물이 좋고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에 다윗이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 아버지 다윗을 대적하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칼을 꽂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배신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이 더 많았습니다. 다급해진 다윗은 자신을 따르는 일부 신하들과 더불어 급히 왕궁을 떠나 피신하게 되었는데, 그 상황에서 지은 노래가 이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자신을 둘러싼 대적이 많음을 반복하여 강조하며 호소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다윗의 고통을 그대로 담은 탄식입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겠다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사랑하던 이들이 배신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반역으로 인해 황급히 왕궁과 수도 예루살렘을 피신하여 떠날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갔다고 사무엘하 15장 30절에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참담한 상황에 처한 다윗의 입에서 나온 고백임을 생각할 때 이 구절은 단순히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의 수가 많음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신의 부하들은 물론 아들 압살롬까지 대적이 되어 의지할 이 하나 없게 된 사면 초가의 상황을 호소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힌 막다른 골목과 같은 상황에 처한 인생들이 호소할 곳은 오직 여호와뿐임을 시인은 다윗은 자기 체험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 장인 사울 왕을 피해서 13여 년을 광야에서 전전긍긍하면서 수많은 위기의 상황에 몰릴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다윗은 경험했습니다. 또 이방인의 그 어떠한 대적들에 대항해서도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를 경험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아뢰고 있습니다. 대적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라고 저주하며 조롱도 합니다. 2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대적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고 굳게 확신하는 가운데 대적들이 하는 말까지 모두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부터 8절을 보면은 도피 중에 있던 그 피난 중에 있던 다윗을 향해서 시므이가 사울 왕가를 무너뜨린 죄로 하나님께 징벌을 받은 것이라고 조롱하며 저주하는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에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와 같은 저주를 들었음에도 다윗은 심의를 곧바로 응징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맡기는 신앙 자세를 보였습니다. 2절은 바로 그때 다윗의 심정을 잘 반영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탄원 속에서도 다윗은 원수들이 자신의 몸을 털끝 하나라도 해치지 않도록 현재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다는 확고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데 3절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나의 방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그 의미는, 그 문자적인 의미는 나의 앞뒤에 씌운 방패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그 철저한 보호하심을 나타내 줍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비록 지금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당해 쫓기는 처지에 있어서 생명까지도 위태한 위기 상황에 있지만 과거 비천한 목동이었던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왕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번영하게 해주실 것을 확신하는 다윗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처지에도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그의 신앙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귀감이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확신하는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4절 이후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새 번역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마다 주님은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다윗은 자기가 지금까지 체험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에 근거하여 이번에도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산은 다윗 당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안치되어 있던 성막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산은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모든 곳을 가리켜 줍니다. 즉 여기서 다윗은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 부르짖을 때만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아서 못 들을 뿐이지 하나님은 다 듣고 응답도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할 때도 아니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부르짖는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한지에 따라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기대하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커져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처럼 곧바로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경각에 달리 위태한 지경에서도 평안히 하룻밤을 자고 아침에 깰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지켜주시며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곁에 계신 때문이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평범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하룻밤에 무슨 변고가 일어날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순간순간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줄 아는 신앙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이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존재조차 망각해버리는 우리들과 얼마나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면 걱정부터 하고 하나님의 존재는 아랑곳하지 않고 잠 못 이루며 어떻게 하면 위기에서 모면할까 인간적인 노력을 강구하며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가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 속에서 밤잠을 잘 자고 깨어날 수 있었고 6절에서처럼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라는 고백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이방인과의 그 전쟁이 군사의 많고 적음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자신의 처지에도 적용하여 믿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현재 압살롬과 그 부하들의 수보다 훨씬 더 많은 대적이 에워싼다 하더라도 두려워 않는다는 고백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이 보호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이번엔 하나님께 신속하게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냥 지켜보고만 계시지 말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실 것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이러한 표현을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시편 9편의 19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사람들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을 주 앞에서 심판하소서. 또 시편 12절을 보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시여 저 악한 자들을 벌하시고 고난당하는 자들을 기억하소서.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또 우리의 원수를 막으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느끼게 해줍니다. 한편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라고 여기서는 완료형 표현을 써서 이미 그러한 동작이 이루어진 시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장차 행해 주실 일을 이미 행하신 일처럼 표현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시리라는 그의 확신에 따른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믿음대로 다윗에게 반역한 압살롬 일당들은 훗날 모두 진압되고 맙니다. 이와 같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다윗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또 교훈해 줍니다.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고 하는 그 고백은 다윗 자신의 지금까지 그 숱한 역경과 전쟁터에서 겪었던 체험에서 우러나온 고백입니다. 다윗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가망성이 없는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자신을 능히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기에 이와 같은 단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간구한 것은 여호와의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고귀한 축복임을 말해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추종하여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도리어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한 것은 다윗이 당한 이번 고난의 원인이 다윗 자신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겸허히 인정한 결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는 백성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돌아보기를 쉬지 않았던 다윗의 모범적인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을 진정 의지하고 소망하는 자는 그 어떤 고난과 위기도 결코 그를 실족해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고난과 위기는 그의 신앙을 한층 더 성숙시켜주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실로 신앙의 그 위대성을 노래한 시입니다. 더욱이 하룻밤 동안에 무슨 병고가 일어날지도 모를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로 하룻밤을 평안히 지내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벅찬 신앙의 감격을 노래하는 이 시는 하루하루를 아무런 감동 없이 습관처럼 무덤덤하게 보내버리고 마는 우리들에게 또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